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석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 1절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진입해 보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죽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산호세에서 열렸던 노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송보순 목사님, 또 변함없이 꾸준히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의 재단을 지켜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노회에서 특히할 사항은 우리 교회 전비석 강도사님이 노회에서의 목사 고시 마지막 관문인 플로우 테스트를 통과해서 모든 목사 고시를 은혜 가운데 다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전비석 강도사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는데 아직은 강도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런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림이 합당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내어버리고 이혼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듣던 바리새인들이 재차 질문하기를,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율법 가운데 이혼 중서를 써주어 내어버리라 하였나이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내어버려도 무방하다, 이혼이 가능하다. 그 율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허용하신 것이다.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그런 규정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혼을 비일비재로 행해버리니까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는 장치로 이혼 증서를 언급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할 수 없고 최소한 이혼 증서에 도장은 찍어야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혼이 통제 장치로서 허락하시는 규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너희들 그렇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이 무방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이 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해서 그 율법의 제방뚝을 넘어서서 이혼이, 홍수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혼이 되면은 가정이 깨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울고 슬퍼하고 딱한 성장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에 답하시기를,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창조 본연의 질서는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인간 세상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런 이혼 증서의 규례를 주신 것이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permissive decree라는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바로 창조 본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무 지금은 성적으로 혼돈의 세상이 돼가지고 LGBTQ라는 것이 있습니다. L은 레즈비안,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그렇게 성적으로 아이덴티티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적인 혼돈 상태에 있게 되었지만, 창조 본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부분을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의 하나님께서 창조 본연의 질서를 정해주신 것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것이 창조 본연의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말씀인가? 그것은 아니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으로 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반드시 이성과 결혼해야 할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적으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왕조시대 내시나 환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고자죠. 그런가 하면
천국을 위하여 자원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 뜻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평생 유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바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결혼 생활에 매이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주님을 섬겼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말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야 하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리라,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은사를 받고 결심을 한 사람은 그렇게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조 본연의 질서,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이 5가지로 내게 장가들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5가지의 한편에는 의와 공변됨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있고 그 양자가 만날 때 중간에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사시면서 의와 공변됨, 이 공변됨이 뭔가? 공의, 공법, 공정, 공평,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성경의 문맥에 따라 5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공법, 공의, 공정, 공평, 공변. 그러니까 의와 공변됨이 있고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다른 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변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해 가시죠. 그 과정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질 때가 있지만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만날 때 거기에 진실함,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영원히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거짓되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이 타락하면 부부생활에도 그것이 결혼생활이 아니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와 공변됨,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갈 때 진실함을 잃지 않고, 진실함이 변질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을 본받아 진실한 사랑으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진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오니 저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진실한 사람 되어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저희들도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MK 커넥션 원정원 목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인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진실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데서와 믿는 데서 부단히 자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진실한 사람이 되며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